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예레미야서 들어갑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까지 한 시간 조금 이상, 90분은 채 안 되게 예레미야서의 반을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좀 쉬자고 말씀드리고, 쉬는 동안에 제가 그 강의 이 녹화를 퍼즈 하려고 보니까, 녹화를 하나도 안 했네요.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요.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했습니다. 자,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다시 하면 되죠. 자, 예레미야서의 저작권, 예레미야는 누가 썼는가? 전통적으로는 아무 의심 없이 우리가 예레미야가 썼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 비평하기 시작되면서 독일 중심의 비평하기 시작되면서요. 지그먼트 모빙크레라고 아주 유명한 독일의 구약학자인데, 그는 예레미야가 하나의 자료가 아니라 세 개의 자료가 짜집게 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을 볼까요? 이름의 의미는요, 예레미야, 야훼가 던지다, 내가 던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내가 던졌다, 이방 땅으로,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또 야훼가 베푸다, 심판을 베풀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야훼가 세우다, 하나님이 establish, 세우신다. 또 야훼가 높인다, lift up, 주님이 높이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650년에서 645년, 물론 기원전이죠. 7세기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아, 이 사람은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고요. 그의 고향은 아나돗이었습니다. 와, 아나돗.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왜 아나돗이 중요할까요? 자, 스크린 한번 보시죠. 아, 제가 여기까지 이 이상 강의를 하고, 예. 자, 예레미야. 시스턴 채플,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터 채플 벽화로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고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아나돗이 왜 중요하냐, 아나돗. 아나돗은요, 예루살렘 서남쪽에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요. 여러분, 아히멜렉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윗을 숨겨 주었습니다. 사울이 와서 아히멜렉을 죽여버렸어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4명을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도망을 가서 아비아달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윗에게 드리고 다윗의 패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압살롬의 난 중에도 아비아달은 다윗의 편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 아도니아가 또 모반을 했을 때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 고이 뭐랍니까? 한국으로 치면 우파죠, 우파. 전통적인 세력을 벗어나서 좀 진보적인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 붙었는데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계승해 줬죠. 그리고는 아비아달은 큰일 났습니다. 자,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아나돗이 나오네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귀양을 보냈네요. 고향으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아비아달은 자신의 고향 아나돗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 예레미야였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럼 PK라 그러죠? Pastor's Kid, 목사님 아이. 선지자는요, 성령이 임하고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선지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자식이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지 않죠. 가문이 대물림을 하죠. 일단 레위 지파에 태어나야 되고 또 아, 아, 제사장 지파, 아론 지파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아 왕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그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시드기야는요. 시드기야 시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유다가 멸망했죠. 그래서 이, 이 후반부 이들의 유다 역사의 아주 역동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주의를 기울여셔야 될 핸드아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핸드아웃인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그 자료 받은 기억나죠? 그거를 펴놓고 그 자료를 따라가면서 이 예레미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아몬의 아들 히스기야에서부터 시작할까요?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이었어요. 이사야 시절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고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최고로 악한 왕 아니었습니까? 저는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면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성경 읽어라 그러지 마시고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지 마시고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은 기도를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교육은 이런 거구나.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되어보고 인생을 살아보고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거 헛소리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자식처럼 키우기 어려운 거 없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커지던가요. 아하스는요,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둘째가람서러운 사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의 성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델로 보여준 거는 악한 거밖에 없어요.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뭐 나쁜 짓 한 거밖에 없는데 히스기야는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헌신되고 그야말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물론 부모가 모본을 보이라는 그 헛된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다 잘 될 거다. 인간성에 대해서 너무나 얄팍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못되게 안 좋은 모범을 보기 때문에 내 자식은 100%안 될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으로 다스리고 악하니까 이 사람 2년밖에 재임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밑에 있던 대신들이 아몬 왕을 제거했어요. 왕하 21장 18절에서 28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테타라는 것은 요즘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몬 왕을 제거한 사람들을 또 제거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고요. 그다음 요시아를 죽인 사람이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요시아를 죽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였던 느고 바로인데요. 그가 요시아의 형이었던 여호와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왜 이러죠? 제가 말을 잘못했죠.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아가 버려요. 폐위시켜버리고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나 또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그의 삼촌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 그가 폐위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 시절에 유다가 멸망하죠.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로니아의 속국이 돼버리고 이제는 왕이 없어지고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며 그때에 그 나라가 이제 없어졌죠. 그 땅을 다스리는데 그때에 일단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계속 항복해라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고 바벨로니아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다. 바벨로니아에게 순순히 잡혀가라. 바벨로니아는 아주 듣기 좋은 메시지였겠죠.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적국의 리더들을 죽이거나 잡아가는데 예레미야는 놔줍니다. 왜냐하면 친바벨로니아 메시지를 전했으니까요. 계속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너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아니야? 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해라. 이런 사람이 마지막으로 너에게 묻는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할 것인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예레미야는요. 애굽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유다인들은요. 너 또 거짓말을 해. 참 하느님의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안 듣고 그를 볼모로 잡아 같이 애국으로 갑니다. 거기까지가 예레미야 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 이 차트를 옆에 두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아, 제사장으로서 그의 고향은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약 40년간 선지자로 사역을 했는데 확실은 않지만은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제사장으로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고관직에 있으면서 자신을 비밀리에 후원해 주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때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지만 어린이들은 뭐예요? 어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그 어린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애타게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린이를 그렇게 사랑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느님이요,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결혼을 포기해라.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죠. 자녀가 없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속 선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또 남부 사람이었지만 오만 핍박을 받으며 북부에 와서 핍박을 견디며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의 배신을 끝까지 견디면서 가슴이 깨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호세야. 이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들의 메시지는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요나의 이름은 제비, 아니 비둘기처럼 우아하게 나르면서 하나님의 주신 부담과는 관계없이 사역했던 그 사역자, 그의 메시지는요, 영속한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특징은 아주 인간적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좀 많이 울었습니다. 애가를 썼습니다. 사실 이 눈물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장이에요. 나를 부르시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은 성도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도 그런 일이 없이 나는 고통만 당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걸요.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당신은 장마비가 오면 확 물이 늘어났다. 장마가 끝나면 물이 흐르지 않는 거짓 시냇물과 같습니다. 매우 감정적이었고요. 내적인 상처가 있었고요. 자신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을 벌하십시오. 하나님, 저놈 죽여버리십시오. 아유, 선지자가 그래요. 심한 감정의 기복이 있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건 틀림없죠. 용기 있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던 사역자는요,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은요, 전혀 감정의 기복이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너의 아내가 죽을 것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인데, 울지 말아라. 그리고 부의하는 사람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내가 그 말을 백성에게 전하였는데 그 다음날 내 아내가 죽기로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여.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이 둘 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사용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그냥 이렇게 그 연대기적으로 처음부터 둘째, 셋째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물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이 그렇죠. 아, 예레미야서의 구성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서의 구성은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는요. 유다의 심판, 그 다음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열방의 심판,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드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또 성경 주해가들은요, 예레미야의 사역을 네 개의 연대로 나누어서 그 시간대로 네 개의 기로 다른 기간으로 구분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김소월의 시를 배우는데 그냥 시만 배운 게 아니라 김소월의 삶이 어땠는가 또 김소월의 시 세계가 1기는 이랬고 2기는 이랬고 그걸 배운 기억나죠? 3기는 이랬고 그런 식으로 그 저자를 이해해야 그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레미야의 사역의 4대 사역 연대는요. 첫째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데서 요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고요. 두 번째는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시드기야 맨 마지막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통치하기까지 통치를 시작하기까지 그리고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의 10년 그리고 네 번째, 바빌로니아가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합병시키는 여기까지 이 네 개의 연대로 나누어서 네 개의 시기로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하겠는데요. 제가 한 시간 이상 강의를 해놓고 좀 쉬자고 그러고 우리가 녹음이 안 돼 있어 지금 다시 하는데 요만큼만 해보자 힘이 드네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 좀 쉬시죠. 자, 여러분 조금 쉬셨습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을 그 네 개 연대로 구분해서 그 연대기적으로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메시지라는 거는요, 그가 살았던 삶의 정황에서 나오는 거죠. 아, 이 당시는요, 국가가 망해가는 유다라는 한 왕국이 망해가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망하는 순간에까지 살면서 그 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했고요. 아, 그렇게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가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627년에 소명을 받았는데요. 예레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제13년에 요시야 왕이 640년에 즉위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때는요. 627년 자, 이때는요, 이때 그 예레미야가 그의 일기에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북방으로부터 멸망이 임할 것이다. 북방에서 멸망이 임한다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 여러분이 지형을 아시면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을 아시면은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집트로 향해서 세력을 확장하려면 이 팔레스타인을 밟고 가야 되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세력이 강해져서 육지로 대륙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팔레스타인을 밟고 가야 됩니다. 이때는 아시리아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곧 아시리아가 이제 망하고 바벨로니아가 세력을 확장하게 되죠. 그래서 북방에서 아, 멸망시키는 세력이 내려올 것이다. 예, 첫 번째 메시지에 그러니까 이 기간에 제1기 그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요. 북방으로부터 멸망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실 것이다. 예. 적이 와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참 유다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당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신실하지 못한 이 유다를 비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상당히 그 글을 쓰는 말을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과거의 헌신을 저버린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요. 또 유다가 다른 신들 위하여 자기 신 야훼를 버렸다는 것 지적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아, 이웃의 어떤 이교도 국가에서도 자기 신을 버리고 타 신에게 가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을 보고도 지금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잖아요.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동일한 죄를 짓는 유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화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요, 패역과 깊이 자리한 반역. 결국 이것 때문에 심판이 밖으로부터 들어온다. 예, 유다의 불순종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선지자 및 제사장들이었다. 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타락으로 국가가 멸망한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그의 그 일기 사역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요. 요시야의 개혁이 그 일기 사역의 가장 큰 주제였는데, 아, 참으로 이상하게도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가져왔던 그 개혁에 대해서, 종교 개혁, 국가 개혁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요, 우리 요시아가 개혁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죠. 요시아가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아몬 또 자신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이었고 타락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때는 아시리아가 쇠퇴해 가고 있었고요. 바벨론이 626년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슬슬 부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하에 나와 있고요. 아,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아, 요시아 왕은요,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망쳐진 성전을, 그동안 이 허름해진 성전을 새로 고치도록, 수선하도록, 보수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7세기예요. 8세기는 어땠습니까? 성전이 막 그냥 부흥했어요.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아, 그 예배가 막 부흥하고, 음, 경제가 막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쇠락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세기는요, 성전이 파쇄되고 성전의 보수가 필요한데 아무도 보수하지 않는.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기독교가 막 번성했던 70년대, 80년대, 그때는 한국의 경제도 막 일어났어요. 그러나 한국 사회가 깨끗해진 건 아니었죠. 기독교가 과연 한국 사회 개혁에 영향을 미쳤나 질문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아, 70년대, 80년대는 독재가 가장 강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서요, 기독교의 부흥은요, 내려가기 시작했죠. 마치 성전이 보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지 않는 거의 버려진 성전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성전 보수를 하던 중에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성전에서 공사하다가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를 발견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왕이 전에 모르던 그 말씀을 받고는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던 훌다는요, 아, 왕의 경건함을 인정하면서도 심판이 지연될 뿐이지 피할 수는 없다. 결국 심판은 올 것이다. 자, 이렇게 외친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예, 신의 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신의 산 언약.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벌이 임할 것이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유다에 대해서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완전한 파괴 이후에 회복될 수 있다.
자, 이 율법책을 보고는요, 이 율법책의 내용을 보고는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이 국가의 왕 요시아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철폐해버리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한 기록이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애굽에서 보내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출애굽했죠. 그리고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사사 시대가 오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냥 대충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때 어마어마한 유월절 아, 그 의식을 지켰다. 이 요시아의 개혁의 의미는요.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 회복 운동이었고요. 아, 그리고 유다 역사상 마지막에 있었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 이후에 아, 유다는 멸망합니다. 완전히 이 일을 통해서, 이 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홀드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시아의 개인적 신앙이 나라를 새롭게 했지만 그 개혁이 지속되지를 못했어요. 요시아 이후에 왕들은 또 사악한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개혁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왜 그 개혁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는가? 신학자들은요, 개혁의 결과에 예레미야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이 개혁이 외부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 이 메시지가 자꾸 내면화돼 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 여기서 내면화돼야만 할까요? 여러분, 성전이 곧 무너질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야훼 신앙이 성전이 없어지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죠. 그러면 야훼 신앙은 붕괴될 수 있죠. 그런데 실세기 선지자는요, 예배의 중심은 너의 마음에 있다. 내면 세계의 변화가 있다는 강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성전이 무너지고 국가가 멸망해도요,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도요,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그들이 모시고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표면적인 개혁이요, 수십 년간 얼룩진 사악함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의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부자와 가난한 자 틈을 띠시면서 예루살렘 전체를 헤매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정에서 볼 수 있고요. 결국 밖으로부터의 개혁은 마음 내부로부터 오는 이 개혁의 그 허울 좋은 거칠에 불과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밖의 개혁이 아니라 안의 개혁이다. 코스메틱 서저리 한다 그래서 인간이 변하는 게 아니라 속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609년에 요시아는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요, 요 2기 시작할 때 요시아가 왜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 비극적인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는 자신의 책에서 요시아 이 왕의 죽음, 그것도 아주 좋은 선왕의 죽음, 개혁을 가져오고자 했던 왕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예, 예레미야가 이것을 통렬히 여기고 이에 대해서 애가를 적었다고 역대하에서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자 자신은요, 예레미야서 22장 1절, 10절에서 그냥 잠시 언급하고 지나갈 뿐이에요. 물론 이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예레미야의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예레미야는요, 과거는, 그가 죽은 것은 이제 과거 일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당면한 문제다. 국가가 멸망하는 이 일이 더 급하게 중요한 일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예레미야의 일기 사역이, 아, 이렇게 메시지와 그 중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이기 사역은요, 요시아의 죽음에서부터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통치를 시작할 때까지예요. 아, 자, 609년도에 요시아가 전사합니다. 그가 전사했던 장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기또 전투에서 609년도에 전사했는데요. 무기또는 여기에요. 팔레스타인의 북부 이스라엘 이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요. 이스라엘 북부에 지나는 이 지역이 무기또 지역입니다. 별표돼 있죠. 자, 612년에 지금 609년입니다. 이 전사는요. 612년에 니누에는 멸망했습니다. 아시아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잔당이 아직 남아 있어요. 계속 다시 일어나려고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는요,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던 바벨로니아는요, 그 잔당을 소탕해야 됐죠. 그래서 항상 이 전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1대1로 하지 않고 동맹 국가라는 게 있잖아요. 아, 바벨로니아는요, 미디아와 페르시아, 우리 한국말로는 메대와 파사라 그러죠. 한자어에서 온 표현이에요. 바벨로니아는 메대, 파사와의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칼카메시라는 곳에서 아시리아와 일대 마지막 대전쟁을 벌입니다. 아시리아의 잔당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국제사회, 이 국제정세라는 건 참 오묘합니다. 국제정세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 뭡니까? 자국의 이익이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국가를 쉽게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적절한 말일지 모르겠는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리더라면 국가의 책임자라면 배신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국민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아, 사실 아시리아가 강력했을 때 라이벌은 애굽이었는데요. 이제 아시리아가 죽어가고 이미 죽었고 바벨로니아가 일어나니까요.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 군대를 이끌고요. 이 칼케메시를 향해서 진격합니다. 어제의 적이었던 아시리아와 연합군이 되어서 막 일어나고 있는 바벨로니아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진격합니다. 그런데 아, 요아스 왕이요. 유다 왕이었던 요아스가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바로를 막죠, 여기서. 요아스는 아, 아시리아가 완전히 죽도록 바로군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요아스가 여기서 전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와 이 인근 지역에 있는 뭐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요. 이제 애굽의 바로가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요아스가 전사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물론 그것은 이제 바로가 그 지역을 제패했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바로가 세운 왕이죠. 자,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은요, fill in the blank 하십시오. 609년에 요시아가 죽습니다. 아시리아를 돕고 바벨론의 권력 부활을 막기 위해 북으로 진군하던 이집트 혹은 애굽과 요시아가 격돌하는데요. 무기또 전쟁이죠. B번 무기또 전쟁에서 요시아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고작 3개월 왕위에 있고요. 애굽의 볼모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은요. 여호아스를 폐위해버리고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등극시켜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킴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짧은 메시지를 22장에서 잠시 전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요시아를 위해 울지 말고 잡혀간 왕을 위해 울라. 결국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 결국 왕이 잡혀가고 리더십 공백이 오고 이 나라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죽은 왕 요새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잡혀간 왕을 위해 울라. 자, 이렇게 해서 아, 여호와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가고요. 이제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킴이 왕이 되고 여호야킴으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여호야킴은요, 에레미야과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첨예하게 대결하고 갈등했습니다. 여호야킴은요, 내적인 부패 때문에 국가가 멸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요. 맹목적인 신앙 가지고 외부의 세력과 싸우는 그것만을 생각했어요. 아,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납니다. 유다 사람들이요,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큰 팻말을 들고요, 헤칼 야훼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훼의 성전. 야훼의 성전이 여기 있다. 야훼의 성전이 있다. 야훼의 성전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 거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건재할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하하, 너희들 바보들 아니냐? 너희들의 내면 세계가 썩어 있고 계속 불신적으로 점철해 온 역사가 있는데 단지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으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 기억에는 89년 겨울 아니었으면 1990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밤 한 12시 반쯤에 공부를 하다가 정신 좀 시키려고 TV를 켰어요. 근데 그때 드라큘라 영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적인 드라큘라가 아니고요. 좀 이 신식, 옛날 전통적인 드라큘라는 아주 옛날 고성을 상대로 이렇게 뭐 망토 입고 다니고 귀족 옷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현대판 드라큘라 영화는요, 그냥 우리 같은 평상복을 입고 있는 이런 영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편인 줄 알고 자기의 친구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어느 그 막다른 골목에서 드라큘라로 바뀌면서 이 사람을 목을 물고 피를 빨으려고 접근하는 건데 이 사람이 기겁한 거예요.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나가지고요. 막대기를 2개를 들어 십자가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전통적인 영화에서는 드라큘라 하고 막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요, 드라큘라가 이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네가 믿지도 않는 그 십자가 든다고 아무런 효력을 기대하지 말아라.
와, 제가 그 대사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드라큘라가 하는 말이 이렇게 기가 막힐 수 있나? 내가 믿지도 않는 십자가 그거 들었다고 내가 너를 두려워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말을 듣더니요. 그 십자가를 들은 사람의 얼굴 표정이 클로즈업 돼요. 뭔가를 믿은 것 같이, 뭔가를 의탁한 것 같이. 그러고서 하니까 그러니까 드라큘라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시대의 이 사람들, 리더들은요, 그저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런 신학은 참으로 바보 같은 신학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라는 그 노래는 오히려 아, 애가로 바뀔 것이다. 또 이 여호야김은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발견한 언약 책의 내용,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어겼다라고 비판합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에 대한 억압행위, 못하게 했는데 그는 다 했고요. 피 흘렸고, 우상 숭배했고, 도둑질, 간음, 어린아이 희생제사 등 금지된 모든 일들을 공공연하게 행했다. 불과 몇 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여호야김은요, 아버지 계획의 효과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다. 여호야김은요, 아, 여호야김의 외교 정책을 예레미야는 또 비난했습니다. 애굽이요, 무기또에서 요시야를 죽이고 승리하는 바람에 유다와 그 주변국의 패자로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요, 이제 독립국가지만 거의 그 애굽의 봉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유다는요, 자신이 받은 할례에 근거해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단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고요. 단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의 그런 헛된 믿음이죠. 예레미야가 주장한 바는요, 승리의 관건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다라고 주장해서 그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 적을 깎은 자들이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 자꾸 내면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가죠. 점점 그러다가 신약 세계로 넘어가면요. 이제는 완전히 내면 세계로 그 초점이 바뀝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구약적인 사고로서는요.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모든 것이 내면 세계로 영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왕과 끊임없이 갈등을 가졌던 예레미야는요, 바로 그의 이기 사역 시대, 요시아가 죽은 데서부터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기까지 그 시대 동안요, 끊임없이 왕과의 이 마찰, 이걸 통해서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권력자와 싸운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입니까? 또 많은 위협이 있었겠죠.
그런 위협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신앙 고백도 했고,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냐,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의로우냐라고 푸념도 했고, 통렬하게 하나님과 삿대질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의 적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호소하는데 그 호소는요, 하나님이 바벨로니아 군대의 진군으로 응답하세요.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느고의 군대를요, 길가메스에서 완전히 아,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힘의 공백이 완전히 깨어지고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는 바벨로니아의 시대가 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 요야김은 계속 예레미야와 갈등하고요.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죠. 그리고 이때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다니엘도 이때 유배되어서 갔습니다. 자, 60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니엘이 잡혀갔고요. 또 597년에는 에스겔이 잡혀갔고, 그다음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인구의 약 3분의 2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 이기의 예레미야 2기의 메시지. 이제 완전히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완전히 바벨로니아가 그 지역의 폐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요, 바벨로니아의 그림자가 유다의 독립의 빛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과 경고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호야김은요 파손해 버려요. 칼로 긁어가지고 불에 살라버려요. 예레미야 36장 21절로 23절 말씀에 왕이 여후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의 아홉째 날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왕.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롱하려는 차원을 훨씬 넘어가지고요. 그 말씀의 효력을, 예언의 효력을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말씀의 효력은요,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결코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는 그 자체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기간 동안에 지난 25년간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그 메시지의 중요 부분은요,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요. 이로 인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메시지도 예레미야에 남겼습니다. 바벨론의 무자비한 침략 정책을 비판했고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애굽,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야훼 주권을 그는 강조했고 유다에게
유다 백성을 향해서는요, 그 대적이 얼마나 강한가를 일깨워줬고요. 나가서 모든 적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601년에 여호야기는요, 이미 이제 바벨로니아가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죠. 그 바벨로니아의 지역 패권에서 벗어나 보려고 시도했는데요. 무엇이 도화선이 되느냐? 애굽의 힘을 이미 격파했지만 완전히 애굽을 점령하려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애굽 정복을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을 잘못 해석했어요. 지금 바벨로니아의 압제로부터 유다가 독립해 보겠다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유다의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요, 갈대아, 수리아, 모압, 암몬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와 싸우게 했습니다. 유다를 침공했고요. 그 3년 뒤에 느부갓네살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젊은 나이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고 여호야긴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여호야긴은요, 아주 짧게 3개월 통치하고 마는데요. 열왕기하 24장 8절로 7절 말씀 여호야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예. 아, 같이 찾아보고자 하는 성경 구절은요. 열왕기하 24장 8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80세라. 18세라. 조금 전에. 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3개월 짧게 통치했어요.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왕과 가족들을 포로했습니다.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유다 최고의 전사들과 장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약탈은요, 유다인들에게는 끔찍한 사건이었고 신학적인 질문을 가져오는 사건이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물론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런 탁월하게 다른 눈으로 역사의 진행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었죠.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유다가 잡혀갈 것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고요. 여호야긴의 멸망은 다윗 왕조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다윗 집안. 그러나 다윗 집안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은 비록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소망의 씨앗도 포함되어 있다.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소망의 씨앗이라는 건 뭐예요? 씨가 터지고 싹이 나고 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명력이죠. 여호야긴이 잡혀간 직후에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요. 무화과 열매 두 광주리의 환상을 봅니다. 신선한 것이 가득한 광주리와 부패한 것이 가득한 광주리의 그 환상을 보았어요. 좋은 열매는요, 뭐예요? 바벨로니아에 잡혀간 포로들이에요. 이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심 속에 살다가 유다로 돌아와서 결국 유다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유다 땅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그러나, 썩은 무화과, 그 환상은 무엇인가? 예, 시드기야, 또 유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의 추종자들. 결국 기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애굽이 아니다. 바벨로니아다. 그리고 바로 이 2기 동안 아,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자기의 집을 방문합니다. 17장 6절에는 잘 아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아, 예레미야의 1기 사역과 2기 사역이 맞춰지고요. 3기 사역에 들어가는데 3기 사역은요. 시드기야의 통치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3기와 4기 마셔보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좀 쉬셨습니까? 이제 예레미야 사역의 제3기 한번 볼까요? 597년에서 587년까지. 587년은 유다가 멸망한 해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아,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기까지 기간. 자, 시드기야는 누굽니까?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바벨로니아가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그의 삼촌, 그의 한글 성경은 아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아, 왕으로 앉힙니다.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였어요. 마따니아였는데 그를 왕으로 앉히면서 물론 꼭두각시 왕이었죠. 시드기야로 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 사람들에게 시드기야는 지도력이 없었죠. 왜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바벨론에 잡혀간 여호야긴을 적법한 통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혼란 정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시드기야는 리더십을 잃어버렸겠죠. 시드기야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무경험자였고요. 무자격자였고요. 종교적 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흔들렸어요. 지도자가 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좋지만 너무 자기 중심이 없이 막 흔들리게 되면요. 존경받지 못하죠. 리더십이 없어지죠. 예.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를 존중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이 상을 보면 특히 예레미야 17장, 38장에 보면은요, 시드기야가 몰래 남 모르게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아, 그를 지지하고 그가 말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그와 갈등 관계가 유지되고 상황이 그를 갈등 구조로 가게 만들었고 자기 자신도 상황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신의 줏대가 없는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의 인기는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벨로니아가 와서 예루살렘의 함락되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자, 이런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예. 자, 시드기야와 아,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갈등, 그 갈등에는요, 그 갈등에는요,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시킨 요인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로니아에 살게 될 기간에 대해서 선지자 하나냐는요, 왕과 관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2년 정도 짧게 바벨로니아에 산 이후에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26장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정착할 것이다. 예, 그리고 한 70년 동안 기다리라고 권면의 편지를 보냅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아예 거기서 푹 눌러 살아라. 70년간. 유다와 느부갓네살의 관계, 바벨로니아의 왕이었죠. 아,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의 권위에 복종해라라고 간청했습니다. 근데 참 시드기야 한번 보세요. 시드기야는 아, 애굽 또 반바벨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연합 이런 그 연합 세력에 들어가서 반바벨론 입장에 서지 말아라. 계속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바벨론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계속 바벨로니아의 침략 앞에 그냥 납작하게 엎드리고 잡혀가라. 그것이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선지자 하냐나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이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말로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symbolic act라고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느부갓네살에게 결국은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멍에를 쥐고 살 것이다라는 항복하라는 의미로요. 나무 멍에를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선지자 하냐냐가 그것을 보고 격분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나무 멍에를 번쩍 들어서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파괴한 것은요, 그냥 격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의식으로서요, 뭡니까? 그 예언이 상징하는 바의 사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효화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부러진 나무 멍에 대신에 철 멍에를 매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존경했다고 말했죠. 불러다가 그의 말도 들었고요. 첫째는 예레미야의 영적 권위를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진실했고 끊임없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개인적인 대화를 하면서 더더욱 진정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파퓰러한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를 그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죠. 예레미야 예언을 무시하고요. 애국과 동맹을 한 시드기야. 이미 애굽의 세력은 기울었는데 그는 애굽과 동맹해서 유다를 방어할 생각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결국 588년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아, 포위하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대답은요,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이 들었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항복하라.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라. 바벨로니아는 하나님의 이 보내시는 채찍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다. 결국 587년 예루살렘 성은요, 얘는 아, 무너지고요. 바벨로니아의 침략군이 완전히 성을 점령합니다. 성전을 약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는요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는데요. 고향인 아나돗에 가서 땅을 삽니다. 땅을 구입한 예레미야 3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의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아니,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으면 땅값은 다 없어진 거예요. 이때 숙부의 아들, 사촌이죠.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는 것도 웃기는 놈이에요.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로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아니 나라가 망하고 땅값이 똥값이 됐는데 땅을 산다고요? 예. 자신의 고향 아나돗에서 땅을 구입한 예레미야 무슨 뜻이죠? 심판이 최종 결론이 아니다. 이 하나님은 이 포로를 귀환시킬 것이다. 포로 귀환이 암시되어 있어요. 돌아왔을 때 이 땅이 우리의 땅이다,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예레미야가 땅을 사 놓았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계속 유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어요. 매국노라고요. 왜요? 계속 바벨로니아의 승리를 외쳤고,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매국노다. 그리고 이놈은 이때 바벨로니아에 도망을 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계속 견책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를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방백들과 제사장들에게 예레미야는 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이제 그를 핍박하던 핍박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었고 그는 휴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는 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3기의 메시지가 끝이 납니다. 제가 고대 그 암각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순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시드기야 왕은 그의 방백들과 함께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바벨로니아 군대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눈알을 뽑힘을 당하죠. 그래서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된 채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예루살렘 멸망까지 그리고 3기 사역이 마쳐지고 이제는 마지막 예레미야 사역의 4기 나라가 멸망했던 587년부터 그의 종족이 사라지기까지 이제는 유다가 바벨로니아를 합병해서 유다라는 국가는 없어지고 아, 바벨로니아의 식민지로 그 지역이 다스려지던 유다 땅이 다스려지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제는 그다랴를 총명으로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국수주의자들은요 이 극보수주의자들은요 그다랴를 암살해요. 그리고 애굽으로 탈출하려고 시도합니다. 어, 바벨로니아가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이 임명한 총독을 암살하다니요. 그런데 아, 탈출하지 말아라. 오히려 유다에 남아서 이 황폐한 나라를 복구하는 데 일조하라고 예레미야는 계속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납치해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선포한 마지막 한마디를 끝으로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끝이 납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 쇠잔한 유대인 난민들의 무리에게 애굽에서마저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기 사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훨씬 전에 예레미야는 사망하는데요. 그런데 그 맨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 장에 아주 마치 터널을 지나가면 터널의 맨 끝에 가면 저 밖으로 빛이 한 줄기 보이는 것처럼 아,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맨 마지막 장이에요. 52장 31절과 34절에 아주 밝은 빛이 한 줄기 비춰와요. 그 빛이 뭐냐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의 후계자인 에윌무로닥에게 은총을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암시합니까? 아니, 적국의 패망한 국가의 왕이 볼모로 적국에 잡혀와 있었는데 그 잡혀온 곳에서 포로처럼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을 잡아온 나라 왕의 왕실 음식을 같이 나누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이제는 이 어둠이 지나가고 귀환과 회복의 일이 남았다. 이제 이 회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아주 밝은 암시로서 예레미야서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의 삶은요, 긴박한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가 뒤얽혀서 거기에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메시지가 파워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분명하게 깨트려 보고 그 시대에 대한 답을 줄 때 여러분의 메시지는 뭐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한국 교회 뭐 50년대까지도 아니에요. 70년대도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교회 메시지는요. 예수 믿고 착하게 믿고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라는 것이 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정을 거쳐오면서요. 이제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요. 아, 또 이 외정의 이 일본 그 순사들의 그 날카로운 그 군합발, 그 무거운 군합발에 밟혔잖아요.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신사참배하라.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거죠. 저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는 계속 저 땅에 대한 이 땅의 소망보다는 저 땅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 상황에서 1958년도에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는 뭐 전도사였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가 살아온 환경은 어땠습니까? 폐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하나님을 만나 치유받고 그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의 주변에는요. 6.25를 겪어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된 사람, 그래도 어떻게 살아볼 거라고 시골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살아볼 거라고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불광동 지역의 개토에서 살면서 병들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역시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안 먹힌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건 없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답니까? 그 한 번은 전도를 나갔는데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 그러니까 가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여기가 지옥이다. 내가 이거보다 더한 데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자꾸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병을 받고 병이 낫고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선 그 메시지를 외쳤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였어요.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정말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정도로 성장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유명해지면요. 그 사람의 메시지를 따르는 아류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요. 또 어떻게 변했느냐?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 메시지로만 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한국은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메시지가 호소하는 바가 하나도 없죠. 다 잘 사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8세기, 7세기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오늘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고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전한 메시지는 파워풀한 방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이제 아, 남아있는 예레미야의 신학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